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멸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기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을 이겨야 살 수 있고 또 다른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참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다 보니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 자신합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 앞에 나약한 존재이지요. 흑인이 피부가 새카맣잖아요. 여러분같이 하얀 피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냇물에다가 비누를 가지고 가서 수세미로 아무리 새카만 피부를 희게 만들어 보려고 문질러 보세요. 그 흑인의 피부가 희지는가? 안 되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 있는 고통, 불행,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뿌리는 뭐냐 하면 잘못된 사랑이 우리 인생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잘못되어 가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말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순간이 말세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에 떨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결과인가? 바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왔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 비방,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고통 속에 끌어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삶의 행복이 될 줄 알고 있지만,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돈을 사랑하다 보니 이제 다른 것에 있어 놓칠 것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돈을 잡으려고. 그것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교만도요, 비방하는 것도, 부모 거역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전부 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좀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거의 머리를 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적 환경이 저로 하여금 어깨 한번 펴고 자신 있게 말한다든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 수 없었습니다. 철이 들면서 더 처절하게 나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굳어진 생각 속에 나의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공부해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이 나의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림은 큰 그림이 아니라 조그마한 손안에 들어오는 그림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기도 하고 나무에 새가 앉았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산을 든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하루도 손에 놓지 않고 사셨던 아버지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부터 그 많던 재산을 다 노름으로 날려버리고 30대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식들만 주릉주릉 달려있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하는, 청송이 뭡니까? 소나무만 있다는 겁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셔서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자식들하고 한 방에서 제가 고향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의 집 한 채가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도 월세를 전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 한번 꼽아보니까 2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반드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27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냐 하면 한 20년 만에 27번을 했어요. 나머지는 지금 사시는 집에서 이렇게 저희 큰형님이 집을 지어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게 쭉 사시니까 그 27번이 한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지겨울 정도로 니아까를 끌고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저 이삿짐 센터에가 일하면 잘합니다. 형들은 다 격지로 나가버리고 엄마와 제가 동생과 같이 이삿짐을 날렸는데, 근데 좋은 거는 있어요. 살림 도구가 별로 없어 니아까에 한 2니아까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새방을 줬다가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면 와서 어렵게 부탁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방이 필요한데 모르고 새를 준 것 같은데 다른 집 구해주세요. 구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사에 짐 옮기고 한 27번 중에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짐을 옮긴 적은 없어요. 술 드시고 어디로 이사 갔다는 얘기 듣고 그 집으로 조용히 찾아와가 하룻밤은 조용히 자주세요. 주인 집에 미안하니까. 한 3일이 지나면 저희 아버님의 술지점에 의해가 그 주인이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술과 노름으로 사셨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분은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니 혼자 아무 재산이 없고 땅 한 평 없는 시골에서 나무집 3방을 살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형들은 11~12살만 되면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집을 떠날 수 있는 단초람이 있으면 학교를 안 다니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에 3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고 중학교 나온 사람은 내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맞이 아닌 맞이 노릇을 하고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동안은 고향을 못 떠나잖아요.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는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단 한 달 이상을 고향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린 시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나면서 특별히 영적으로는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의 형제가 누님이 2분 계시는데 큰 고모지요. 저에게 큰 고모는 경북 영양이라는 곳에서 비구니 성으로 처녀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 이제 2번째 고모 마지막이지요. 그 고모는 대구에, 봉덕동에 가면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이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신령한 곳입니다. 그 봉덕동에서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신한 무당이기 때문에 짝도 위에 올라가 춤도 추고요. 신내림이 있는 무당입니다. 시시한 목사 만나면 틀립니다. 센 무당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형제들이 이 지경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노름과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져 버렸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 멸시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견뎠던가, 위대한 영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며칠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우리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옷 입어라. 옷을 입고 있는데 입으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어디 좀 가자. 어디 가는지 이야기하래. 이야기하면 안 따라 나갈 것 같아가 그냥 입어라 그러니까 장소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요즘 여자들은요 남자 말 안 듣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줘야.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보러 가자. 그때가 오후 3시야.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 당신 내일 새벽 설교 있어. 알아. 그런데 청송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차만 8시간인데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느냐. 엄마 얼굴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어머니가 80 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내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가서 한번 얼굴 보고 오자는데 이거는 뭐 경제적인 어떤 이윤이 없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얼굴 보러 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오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엄마가 두릅을 따놨다고 하니까 가지러 갈게요. 야, 두릅은 택배에 붙이면 된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산에다가 두릅을 좀 심어놨는데 그게 지금 농사가 작년에는 잘 되어서 박스로 큰 박스 한 박스 올라와서 이 4월 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삶아서 먹었는 거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준 사람은 아는데 먹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작년에 두릅을 먹었는데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이 빨리 올라왔는데 밤에 추워가지고 이게 얼어가지고 다 망가졌지만 네 혼자 먹을 거는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택배로 넣을게. 이것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두릅 붙였느냐? 그래 안 붙였다. 그럼 내가 오늘 가지러 가게. 3시 4시 돼 가지러 가게. 우리 어머니가 야 택배 보내면 된다. 근데 속에 은근히요 강한 거절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엄마 내가 내려가면 차비만 한 20만 원 든다. 기름값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돈 써가면서 말로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엄마 두릅 가지러 가야지. 야 이거 두릅 사도 이거 10,000원 20,000원이면 될 걸 뭐 하려고 20만 원 들어오느냐. 우리 집 사람이 내일 새벽 예배도 해야 되는데 갔다 왔다 새벽 시간에 도착하는데 왜 가느냐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안 갔습니다마는 우리 엄마는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 이놈 자식이 언제 오나. 간다 말은 하고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택배는 왔습니다. 와서 제가 그거를 간장을 끓여가 2통에 장아찌를 담아놨습니다. 혹시 두릅이 먹고 싶은 사람은 사택문을 두드리면 장아찌 하나 꺼내가 줄게. 내가 만든 최초의 장아찌. 오늘 3일째가 되어서 그 간장을 새로 끓여가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장아찌 얘기는 그만하고 또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큰 고모가 영양에서 여자 중으로 살아가는 비구니 성이지요. 우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봄에 지금 이 계절에 들리셨어요. 나는 그 고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보름 가까이를 그 단칸방에서 나와 그 중과 피부를 맞대고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서 아버지, 엄마, 동생, 나, 고모. 고모가 보름 동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내 학교 갔다 오면 날 잡아놔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려주셨어요. 야야
옛날에 너희 집안이 좋았대. 옛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고모가 떠나기 전에 본인이 귀하게 여기는 노트 한 권을 내가지고 마지막 선물로 줬습니다. 그때 저는 호적이 없이 살았거든요. 호적은 중학교 들어갈 때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이 한옥이었습니다. 옥이에요. 구슬옥자를 썼다고. 한옥아, 예 고모, 너희 집안이 왜 이래 가난한지 아니? 나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말없이 가만히 고모를 쳐다보니까 너희 집안이 가난하고 힘든 거는 부처님의 은덕이 없어 그래. 부처님에게 공을 들이면 너희 집안이 앞으로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예, 한 번도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옷이 없어 팬티를 입고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다 놀리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내 위에도 초등학교 안 넣어줘가 안 다녔고요. 나도 초등학교를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밀어냈는지 몰라, 부모님들이. 그래서 나이도 9살이 돼가 늦게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났지요. 근데 부자가 된다는데 옷도 입을 수 있고 먹는 것도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집도 가질 수 있는 게 부자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꿈이 없었는데, 아니 고모 나보고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노트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매일 읽고 이거를 외우고, 성경에도 보면 읽고 외워라는 듯이 중들도 읽고 외워라 그래. 노트를 하나 주더라고. 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동생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기억 니은 배우는 그 봄날에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앉혀놓고 때려가면서 3학년짜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를 외워라 그랬어요. 내 동생은 글을 배우기도 전에 불경을 배웠어요.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그래도 글은 읽을 줄 알잖아. 그거를 또 읽고 매일매일. 저희 집안이 공부하는 집안이 아니라서 숙제 같은 거는 했다 말았다 자유예요. 부모님 한 번도 공부하라 말씀 안 하시고, 학교 숙제는 그러는 것이 그냥 아예 예의인데, 내가 숙제를 안 하고 학교 갈지언정 불경을 안 읽은 적은 없어요. 왜? 가난이 너무 싫어서. 이거 읽으면 부자 된다니까. 아버지 술 끊고 아버지 일하실 거고 엄마 안 때릴 거니까. 형들 못 배우고 다 나가 있는데 형제들 같이 모여 사는 때가 올 거니까, 부자 되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외웠던 거예요. 그때 외운 불경이 몇 년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천수경이더라. 정구업 진언은 수수리 사바 오박리, 이 불경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자 되고 싶어 외웠다고. 1년을 외우고 2년을 외웠다고. 4학년 말이 되었는데 우리 집안은 더 힘들어지고, 먹지 못하는 건 여전하고 입지 못하는 건 여전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간섭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밤새도록 술 먹고 노름하고 놀시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외딴집 새빵살이를 했는데 그 새빵살이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집이 헐어버리고 없어졌어요. 대문을 잘못 찾아 얼마나 술을 드셨으며. 내가 차를 타고 오며 우리 집 사람한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도 드시고 평생에 일 한번 안 하고 집안 식구들 다 괴롭혔지만 진짜 큰일 한 사람은 아버지다. 우리 엄마는 벌어먹이려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셨기 때문에 그날 술 드셔가 대문을 잘못 찾아가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술 안 드셨으면 교회에 안 들어갔지. 새벽 예배 시간에 불이 켜기 전에 그게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옛날 교회가 마룻바닥에 의자도 없잖아요. 그게 막 소리 나고 막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막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 감각을 집 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하여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와서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좀 다녔어요. 예의적으로 교회 앞에 사는데 본인이 한 일이 있으면 미안해가 나간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교회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교회 가라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라대. 내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를 가라는데 근데 아버지가 나보고 교회를 가라 해서 동생은 아니고 나 혼자 나간 거예요. 주일학교를 딱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가.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다니기 싫으면 자기 혼자 나가지 말지 나를 거기다 넣어놓고 자기는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쩌면 우리 집안에 볼모예요. 주일학교 4학년 이제 마치고 5학년 올라가기 전인데 그때 겨울에 저를 교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는 부모 허락 받아가지고 다녔는데 나중에 또 교회 나가지 말아 했지만 그때는 내가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계속 다녔어요. 교회 가니까 건물이 크고요, 어리둥절하게. 아침에 9시에 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모아놓고 과자 주고요, 사탕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저는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 삶에 있어 아주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어깨를 펴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씨앗. 헛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이 뭐냐고요? 이별이라고요?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준다잖아요. 위로해 준다잖아요. 그 위로를 받을 때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매우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먹을 것을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입을 것을 주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진 것이 없고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여서 비참했기 때문에 저를 마음으로는 사랑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는 아무것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저 잠이나 재워주고 근근히 먹여나 주었지만 내게 행복이라는 것을 가질 만하금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신발 하나도 제대로 된 걸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이렇게 주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받으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인생이구나. 아무도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가난에 비참함에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형들을 봐보니까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도 안 가니까 나도 중학교를 안 가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내 인생이었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가서 4학년 말에 5학년 초 이제 다른 애들보다 한 살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사춘기도 오고 자꾸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생각이 커요.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때 교회에 가서 노래를 하나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찬양인데 그때 배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노래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들었고 불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외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장로님 아들도 있고 집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우리 그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시골에 주일학교도 한 100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우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거는 멸망하지 않고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망한 줄 아는데 어린 나이에 나는 세상에서 날개를 펴지 못할 날개가 꺾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 자기 독생자라는 게 뭔지 알잖아. 어린 나이에도 독생자를 나에게 줬다 이 말을 느낄 때, 사랑해가 줬다를 때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가슴이 하나님 때문에 살 이유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친구들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카톡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또 만나기도 하고 이래요. 제가 뭐 목회하면서 거의 안 만나는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이제 저를 보고 싶다고 해가 평일에 날짜를 만들면 제가 한 번씩 만나요. 우리 집 사람도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때 지금 수십 년 전에, 제가 55세인데 중학교 다닐 나이가 17, 16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처음 40년째 보는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우가, 그때 네 목사였는데 지금 목사 안 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집사님 아들도 목사 별명 안 가졌어요. 근데 왜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초등학교 때 이제 믿게 되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주셨지만 내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이게 내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좀 다른가 봅니다. 안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를 참 힘들게 들어갔어요. 호적 없는 호적 만들어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간증 들으면 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호적 나이가 1살이었어요. 3학년 때 3살로 졸업했어요. 지금 그 호적이 아직도 살아가 있으니까. 내 호적이 지금 2개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를 일단 가게 됐어. 힘들게 입학을 딱 해놨는데 교복이 없는 거야. 가방이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동네 돌아다니며 졸업한 아이들은 모자, 가방, 짝짝이 다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던져주는 거야. 이거 입고 가라. 근데 나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딱 입었는데 특히 모자와 위에 옷, 바지, 이게 전부 다 막 3학년 졸업한 막 그 학교에서 그 놀던 애의 옷인 거예요. 그래 막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막 전부 옷이 뭐 희한하게 만들어. 모자는 막 팔각형으로 만들어. 이게 무슨 공군사관학교 모자인지 뭐 이렇게 또 해가 그걸 주는데, 그걸 두고 가방을 헌 거 있잖아요. 많이 낡은 가방 주니까 입학해가 책 받은 걸 거기에다 다 넣고 들고 교문 앞에 가는데, 그때요 2학년들이 선도부고 3학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1학년들은 전부 다 군기를 받잖아요. 들어갈 때 막 꿀 앉아가 손 들고 있기도 하고 뭐 복장 검열. 근데 내가 입학하려고 위하여 가방 들고 학교 딱 가니까 2학년들이 내한테 딱 경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열을 받고 그냥 들어갔어요. 초기에 내가요 한두 주는 그래 다녔습니다. 2학년들이 보니까 복장 보니까 완전 3학년 선배, 무서운 선배인 줄 알고 나를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근데 교실에서 선도부가 들어가 모자 올려 뭐 일어나 해가지고 모자에 걸려가 내가 얼마나 두드려 맞은지 몰라. 이게 1학년짜리가 어디서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쓰느냐고 해가지고 내가 많이 맞았는데, 그 다 맞는 것도요 나는 내 죄가 아니고 그냥 잘못된 거 가난했기 때문에 맞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교복이 필요하다고 교복 주지 않았어요. 배고프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숟가락 하나만 갖고 친구들 거 얻어먹은 적도 수두룩해요.
항상 수업료 내라는데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선생님 교무실로 와요. 왜 수업료 안 내요? 없는 돈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제가? 1학년 마칠 때 2학년 마칠 때 선생님이 막 무조건 이거 내야 3학년 올라가. 내가 알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그래 말했는데 2학년 올려주고 2학년 때 3학년 올려주는 아니까 내가 졸업할 때까지 안 내고 졸업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수업료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업료 없어도 나는 살았고 배고파도 살았어요. 옷이 없어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있다. 참 주일학교에서 내가 머릿속에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왔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배를 탔잖아요. 내가 18살에 선원이 되어 배를 5년을 탔는데 그때 그 선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배에서 별명이 또 하나 생겼어요. 목사였어요. 선원들을 다 잡아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라. 나 듣기가 싫었는데도 나보고 목사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자식들에게 딸에게는 영부인님이라고 불러주셔. 나도 이제 우리 예리 보고 영부인이라고 불러야 돼. 아들에게는 뭐 여러분이 하건 박사님이라고 불러줘. 아니면 대통령님이라고 불러.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은 전혀 기독교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쟤는 목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나보고 목사라는 별명 줘버리고 그게 욕하는 거거든요. 예수쟁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애들을 얼마나 끌고 교회 갔는지 전도하다가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애 한 명 죽이다가 내가 살렸어요. 저는 이슬람 같이 전도를 했어요.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갖고 와가 친구에게 목에 갖다 대고 네 교회 오면 살려준다. 걔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 교회 갈게 얘가 살려줬어요. 김선한 이름이 김선한. 우리 집 사람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모임에 가서 뱅구가 나보고 한욱이 네가 그때 칼 갖고 선아의 목에다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더니 지금 목사가 돼 있네. 요즘도 그래 전도하나 그래.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래 전도합니까? 보따리 사들고 선물 들고 가도 교회 안 나오는데 칼 들고 가면 바로 영창 가지. 내가 배에서요 선원들한테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선원들이 나보고 김 목사라고.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학교를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온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세상 학벌은 길어봤자 80년이에요. 세상 돈은 이 땅에서 먹고 즐길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우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줬다, 사랑했다, 줬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믿어야 돼. 멸망하지 않고 안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안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작 돈 좀 더 가지는 것, 세상에서 건강 좀 더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게 주셨습니다. 안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망한 줄 믿으셔야, 안 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무서운 것이 없어요. 돈도 안 무섭고, 우리 장로님은 조금 무서워요. 그 외에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무서워요. 죽음도 안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멸망 안 받을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멸망 안 받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줌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와 내가
하나다 이겁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약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멸망을 이기게 해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이게 보배예요. 보배. 나의 보배. 여러분의 보배는 누굽니까? 자식입니까? 우리 이성재 집사님 딸이 보배가 있어요. 자식이 보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배가 뭘까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